오늘 그냥 먹으려고요. 말씀 안 드리고 네, 이제 8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순절 말씀로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인사하실 텐데요. 우리 같이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국 8도에서 사순절 말씀로드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너무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용기가 나고 정말 주하길 교회 분들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누시는 많은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3월 29일까지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달여 남은 시간들 은혜롭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내일은 사순절 말씀 로드가 휴강입니다. 그래서 3일절 빨간 날이라서 쉬는 건 아니고요. 그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욥기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27장, 28장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편은 시편, 발음이 되게 비슷한데 시편의 시편. 시편의 시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27장, 욥기 27장 1절부터 시작할 텐데요. 2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저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시리라. 아멘. 네, 27장부터는 이제 욥기에서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시작되는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후 변론과 같은 장입니다. 이제 친구들과의 논쟁은 다 끝났고요. 그 3명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욥이 쏟아놓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27장 2절을 보시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고 나는 여전히 옳다라고 하면서 이제 욥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근데 이 2절을 보면 뭐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원어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인정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까닭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말을 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건 내가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욥은 이제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아직은 내가 호흡이 붙어 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오니 저를 만나 주시고 저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이 욥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6절은 이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결코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병화 목사님하고 저하고 항상 자주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선 결코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절대 안 해, 결코 아니야 라고 말하면 저희는 이제 경험상 최병화 목사님하고 저는 항상 그 결코를 붙였던 걸 꼭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병화 목사님하고 제가 청년 사역을 참 오래 했는데 이제는 절대 청년 사역은 안 해. 했는데 청년부 발령 나고 뭐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판단을 언제든지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욥은 결코 내가 불의를 말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욥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겠나 싶지만서도 사실은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린 절대로 결코를 붙일 수 없거든요. 5절을 보셔도 나는 결코, 또 그러죠?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희는 절대적으로 너희는 지금 분명히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온전함이 이제 순전함 또는 결백함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틀린 것이지 나는 결백하다.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도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부분을 조금 원어의 의미를 더 살려서 표현하면 양심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할 때 나 정말 잘못한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6절에서 내 공이 내 마음이에요. 나의 공이 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고 이게 막 너무나 막 절규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의미도 전달이 되는 거지만 욥이 결코를 붙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 아직 욥이 도덕적인 의의를 주장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이지 내가 나를 주장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욥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나의 공이라는 이 단어와 사실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나의 의가 있다면, 자기 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반대 개념처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로마서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의로운 분이셔서 죄가 없으신 채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케 하고 그 의를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나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와 의로움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제가 종종 비유를 드는데 63빌딩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키가 180인 사람이 있고 키가 160인 사람이 있어요. 63빌딩 꼭대기에서 보면 이 사람이나 비슷한 거예요. 뭐 자기들끼리는 내가 너보다 더 크다, 내가 너보다 구원받을 만하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하지만 이 꼭대기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는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나의 원수와 같은 자들이 저주를 받을 거고 고통을 받을 거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환난이 닥치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9절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의 원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 세 명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으실 거다. 너희들은 분명히 벌 받을 거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근데 이 9절의 뉘앙스가 뭐냐면 그러면 너희들의 간구는 듣지 않으시는데 나의 간구는 들으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지 않을 거고 내 기도는 들어주실 거다. 왜? 나는 의로우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고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전능자 곧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처럼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28장에서 이제 지혜를 이제 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욥이 그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엔 전능자에게서 숨겨진 것을 내가 받을 사람이다라는 이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13절부터 그 친구들 또 악인들 나의 원수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이 무슨 내용이냐면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력해도 얻지 못할 거고 너희들이 집을 지어도 그 집이 뭐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고 너희들이 뭔가를 해도 그 열매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욥도 계속해서 저희가 첫 시간부터 계속 말해왔지만 인과응보의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도덕적인 의의를 주장한다든지 계속해서 이 친구들에게 악담을 할 때도 이 친구들한테 저주를 할 때도 인과응보의 틀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 뭐 소발, 빌다 이 세 친구와 욥 모두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계속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슴 아팠던 것은 20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볼게요. 19절부터 보면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저는 이게 그 악인을 향한 이제 너희가 이런 벌을 받을 거야 막 이렇게 욥이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욥이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어느 날 하루아침 사이에 이런 일을 겪었고 그다음에 20절에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 고난을 겪게 된 이 욥의 마음이 잘 드러나요. 근데 21절에 특히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뭐가 생각이 났냐면 욥기 1장 19절이었던 것 같은데, 욥기 1장을 보면 그 자녀들이 바람이 불어서 다 죽게, 이제 집이 무너지고 다 죽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풍이라는 표현을 욥기 1장에선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15장 2절에도 나오고 27장 21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이 동풍이 출애굽기에서 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셔서 이 홍해를 말리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동풍이 뭐냐면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오는 거예요. 이 열기가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풍이 불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도 등장하지만 바로의 군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동풍이 뭐냐면 자기의 심판의 도구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동풍이 너희들을 몰아낼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이 경험의 밑바닥에는 욥이 겪었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우리들의 상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 상처를 받게 되면 내가 받은 상처를 남한테 똑같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받았던 고통 너도 받아봐. 뭐 이렇게 우리의 속마음에서 이렇게 죄의 본성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막 낱낱이 아뢰는 걸 보면서 이 욥이 아직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 아픈 일이었기 때문에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악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너도 이 고통 받아봐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아팠던 고통을 누군가한테 동일하게 주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팠지만 다음 사람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나는 고통스러웠지만 내 다음의 후배들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뭐랄까요, 상처를 더 좋은 선한 마음으로 잘 해독해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을 것이다. 욥이 이제 악인이 이런 일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욥이 새 친구에게 당했던 일인 것만 같아서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28장 2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내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에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점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른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네, 28장도 잘 읽어주셨습니다. 28장은 별명이 있는데요. 지혜장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한다 해서 믿음장. 28장은 지혜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막스로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욥이 이 고통 가운데 막 그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의 대면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욥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고 답을 발견하려고 해도 답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답은 정말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욥도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욥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욥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을 막 토설해내는 장이 28장인 거죠. 근데 이 욥이라는 분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고 우리가 얼마나 범접할 수 없는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광부의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뭐 은을 캐는 이야기, 금을 재련하는 이야기, 철을 어디서 캐내는지, 동을 어디서 얻는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뜬금없잖아요. 아니, 갑자기 왜 광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3절 보시죠.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서 광석도 탐지해내는 뛰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 시대라고 보는데 그 옛날에도 이미 사람들은 이 광물을 채굴하고 또 재련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광물을 얻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 욥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7절에 솔개도 모르고 매도 못 찾는 거고 8절에 용맹스러운 짐승도 발견할 수 없는 거고 사나운 사자도 뭐 이거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걸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다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가치 있는 것을 다 찾아내는 놀라운 기술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한다. 11절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낸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깊은 땅 속에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밝혀내는 존재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작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버전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인공지능도 만들어내고 이제는 나사가 아니라 민간에서 달에다가 우주선을 쏘는 시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겠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거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이 악인은 왜 형통케 하시는지, 왜 의인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은 시대가 변해도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답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문제로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노력해서 알 수 없는 거라면 이건 누가 보여주셔야 하는가? 하나님만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셨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셔야 된다. 드러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드러내신,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성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시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믿을 만한 지성이 있어서 내 마음밭이 좋아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계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구원도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지만 나의 구원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이 욥이 감을 잡고는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에서 14절은 그 하나님의 지혜, 이것의 초월성을 얘기를 해요. 인간은 절대로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그동안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욥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18절에 그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다. 이 당시에는 산호가 되게 비싼 거였나 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보석과 보화보다도 그 지혜를 받는 게 너무나 가치 있고 좋은 것이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다. 막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거죠. 21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 그 계시는 숨겨져 있어요. 공중의 새에게 가려져 있어요. 그게 뭐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라고 해서 그 계시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2절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분명히 그분은 정답을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여기까지는 욥이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22절 말씀이 어서 많이 들어본 말씀일 텐데 욥기 42장 5절에 나온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욥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8장에서 이렇게 애타게 찾던 지혜를 42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 지성으로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을 쭉 보셔도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그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방법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인 거예요. 욥은 이제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23절, 24절, 23,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아멘. 여기서 23절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그 고백이 앞에서도 있었죠. 이 아신다라는 의미가 우리 어제 최병화 목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야다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의미 아니고
존재적으로 깨달아지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욥이 피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귀로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존재적인 본질적인 삶에 대해서는 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다, 눈으로 본다를 이걸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을 아시니 주님 저에게 제발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간곡한 간구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이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 도덕적인 의를 주장하는 그 한계에서는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어디를 향해 있는가? 예수님을 향해 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도마 얘기를 했지만, 도마도 내가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기 전에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그게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였지만, 근데 도마는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 보고 싶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절대로 버리시거나 포기치 않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그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8절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 이제 결론이에요. 자기가 지혜를 찾았는데 없고 지혜를 찾았는데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욥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28절에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걸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다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더 열심히 잘 믿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면 교만해질 거고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조금씩 드러내 보여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를 놓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이삭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 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잖아요. 근데 그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걸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유형론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도 그렇고 요셉을 볼 때도 그렇고 모세를 볼 때도 그렇고 다윗을 볼 때도 그렇고, 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우리는 확실하게 이게 다 이게 까진 건 아니지만, 다 드러난 건 아니지만,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 그분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감춰 놓으셨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걸 완전히 드러내신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뭐냐? 완전히 드러내신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내신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큰 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걸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숨기시고 뭘 아까워하시겠냔 말이죠. 대부분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은, 첫째, 내 안에서 내면에서 욕심이 정리가 안 됐거나, 둘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싶어 한다든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거나. 그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께 묻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진짜 큰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한테 숨기실 것은 없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드러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분 한 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시편 말씀 볼 텐데요. 오늘 시편은 시편. 발음이 어려워요. 시편의 시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두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에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어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명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편은 사실은 이제 9편하고 원래는 이제 하나의 시였을 거다, 합쳐진 시였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편을 보면 1절 위에 표제어라고 해서 이 시가 누구의 시고 어떤 상황에서 읽혀졌던 시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표제어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표제어가 1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1절이 그들의 성경에서 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10편에는 이제 표제어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9편과 10편은 하나의 시였다라고 보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재밌는 게 이걸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9편에서 10편이 쭉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첫 글자로 해서 쓰여진 시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여진 시가 119편도 그런 시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벳 시편들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의 주인이시고 시작과 끝의 주인이시다 이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편에서 10편까지 알파벳이 순서대로 첫 그 음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쌍둥이, 그러니까 형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시고, 우리가 어제도 이제 같이 최병화 목사님과 봤지만 아들이 죽었을 때 고통의 상황 가운데 대적이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쓴 다윗의 시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 안에서 이 시편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욥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서 우리가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이런 감정을 쏟아내는가 봤더니 악한 자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면 자기의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무죄한 자를 죽이고 가난한 자를 괴롭게 한다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의 특징이 뭐다? 첫 번째, 그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다. 두 번째는 4절에 교만한 얼굴로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는 교만하다 이거예요. 욕심이 많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4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없다라는 게 뭐 무신론자인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는 없어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느끼실 수 있죠.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나, 하나님이 왜 없다고 하는가 봤더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얼굴을 가리고 계시기 때문에 보지 못할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고 나는 절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다. 난 대대로 환난 당하지 않을 거다. 이 악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악인들의 이런 교만하고 악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다윗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욥이 그랬잖아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그 괴로움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하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심판의 주님으로 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은 기꺼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서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서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물론 내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대신 혼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셨을 때 나 역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주님이 내일 오셔도 아니 주님이 나를 내일 데려가셔도 내가 구원받을 확신이 있는가? 그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는가?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말 못한다니까요. 주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막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발언 같지만 사실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같이 읽을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14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자기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유혹이 있었어.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보셨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욥기 27장 2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선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때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억울한 것 같고 원통한 것 같고 내 심장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고 답답했는데 주님은 다 아시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지.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다른 분위기가 전환돼서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외로운 자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숨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4절에 와서는 어떻게 변하냐면 그냥 제가 이 세상에서 외로운 존재라는 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지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냥 자기의 실존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고 하나님은 늘 보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외롭고 때로는 사람들이 다 악한 길로 가는데 나 혼자 여기 있는 것이 외롭고 슬플 때가 있지만 제가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결국에는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뜨는 걸까? 네. 들리시나요? 네. 그럼 다시 할게요. 계속 연결이 끊겼는데 다시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당신은 영원 무궁하신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11절이랑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하나님이 잊으셨고 얼굴을 가리셨고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할 때 영원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내버려 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왕이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16절에 영원하신 왕은 여호와시다. 이거랑 이제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악인, 그러니까 힘 있고 권세 있고 승승장구하는 그 악인이 영원할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진짜 영원하신 왕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그렇잖아요. 여러 명의 왕이 바뀌고 막 서로 막 이기고 죽이고 막 난리가 나는 그 시대 속에서 다니엘이 세상의 왕을 보고 살았으면 아마 몇 번이고 잡혀가서 끌려가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보고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왕으로 삼을 것인가? 이 사람 따라갔다 저 사람 따라갔다 이 라인 탔다 저 라인 탔다 하다 보면 우린 결국에 넘어져요. 근데 영원하신 왕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고요. 오늘 욥기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진짜 우리의 인생의 비밀과 고민들의 답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는 다 드러났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존귀한 보아인가. 이 욥이 막 되게 재밌게 표현하잖아요. 막 금을 재련하고 은을 뭐 채굴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귀하신 보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렸는데 3월 1일 내일은 휴강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욥기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각자가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날 때까지 배웠던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